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참 큰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좀 박수로 참 이제 맞이하시고 우리 말씀을 맡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유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요, 사실은 교회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 오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다 오라고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두 번째 설교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이제 원로객이 되는 사람이 후배 목회자 교회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하는 것이 어떤 때는 덕이 안 될 때가 목회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내가 신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선을 찾아와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럴 때 들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부목사로 있어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학교 은퇴한 교수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그 교수도 그 원로 목사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목사님 그만 나오세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대. 우리들이 이 목회 현장에서 잘못하면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목회하신 분 철학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여기서 면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건 3년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할 수 없이 영국 갔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면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선교 여행 갔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기서 허락을 하고 시간 나왔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 총장들하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에 들려서 스페인의 그 유명한 피카소 박물관에 들렸어요. 유명한 피카소 예술관. 들렸는데 거기 하나 딱 보니까 이상한 그릇 모양이 있어요. 뭐지? 밑에는 가격이 500만 불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500만 불 이상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뭔가니? 제품이 어린이 자전거를 거기다 써야죠. 어린이 자전거를 길가에서 주워다가 그거를 피카소가 손잡이를 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세웠대. 그래 놓고
항소월이라 그렇게 붙여놓고는 그걸 500만 불 이상 파는 거예요. 한다고 써줬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뭐 이런 슬픔이 없는 이렇게 벌어진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피카소가 이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500만 불 이상을 받는데 이게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서 내가 그때 이제 교총장으로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타치됐을 때 그들이 500만 불 이상의 위안 인재들이 되고 그런 감동을 가지고 돌아와서 열심히 청담으로 처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숙사에 한 300~400명이 있었는데 그 애들을 다 모아놓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부모들 연락이 와서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냐 격려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학교에 보수할 것도 많고 새로 지어야 될 것도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레오 21의 장도 장로님이 우리 학교를 2번이나 왔어요. 자신은 크게 빌딩을 하나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마치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가서 봤는데 우리 총장실에서 서울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 학교에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주시라고 이 사람부터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다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강단은 한 1,300명 이상 들어가 강단을 짓는데 거기에도 많은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편단심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제자나 다름없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후배들에게 꼭 남겨줘야 될 유산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정신과 사도 바울의 신앙 철학을 배웠어요. 몸소 체험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고 디모데가 많은 걸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삶 속에서 첫째는 뭐냐? 오직 성경이다. 우리들 삶 속에서 오직 성경이 우리들의 삶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내게 주는 것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충성되게 가르치라고 부탁하면서 열심히 그도 가르쳤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 터키니 일곱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자 중에서 율법자요, 교육으로는 유명한 히브리 아말렉 교육을 받고 자랐던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빅줄에 읽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만 늘 만나는 사람에게 준다. 나누어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를 내세워서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이랬던, 거기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이름이 바울이 된 다음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서 소리를 내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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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 말로 들어가서 그는 며칠 있으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 접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그가 나를 위해서 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도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요, 처음으로 예수를 접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크리스찬 중학교 다녔는데 뭐 별 흥미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그러다 중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시골에 와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떻게 저녁에 친구들과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지. 열이 40도가 돼 풀풀. 시골에서 섬에서 어떻게 의사도 제대로 없는데 죽게 됐어요. 거의 열이 나고 막 그런데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제 돌팔이 의사가 그 섬에 있었는데 그 의사가 와가지고는 다른 분이 데려와서 와가지고는 열을 재보는데 열이 41도래요. 이렇게 되면 죽는다고. 살아나도 41도가 되면은 정신병자가 되지 그러나 그러면서 내 배에다 주사 하나 빡 놔주거나 그냥 가버려. 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머니도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거든요. 스토리 얘기하는 거.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서 나 좀 기도 좀 해서 나 좀 기도해주라.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사촌 형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나가지고는 교인들이 한 50명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난 몰랐어. 열이 41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정신이 혼미 듭니다. 말 한 30분 동안 제가 숨을 멈추고 죽었다고. 깨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막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열심히 붙잡고 그들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그 후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데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 예수 증거하고. 친구들이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미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니까 너 진짜 이제 미쳤다고. 하여튼간에 그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그 크리스찬 하이스쿨을 가야 되겠다. 크리스찬 하이스쿨 가만히 보니까 광주의 수민학교가 크리스찬 하이스쿨 남자는 선교사들이 세우나 거기 찾아가기 전에 이미 3월 초가 되어서 학기가 이미 늦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15일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청소년들 살았던 이제 소명가이나 그런 데서 있으면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은 뭐 학교에 고등학교 들어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더니 임봉국 교감 선생님이 함경도 부인데 왜 왔냐고. 내가 이 학교를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학교를 오게 됐는가를 얘기 쭉 했어요.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돈을 얼마나 냈냐. 돈 없다고. 그렇게 5번을 내가 왔더니 5번을 찾아갔어. 5번.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들어라. 임봉호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 중학교에 강의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희반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지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 하이스쿨부터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 그랬더니 그 교장이 야 이상한 놈 다 있네.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보고 그 교감 선생이 내일부터 학교를 나오더라. 그래 나갔어요. 너 수업료 있느냐? 수업료 없다고. 너 교과서 있느냐? 교과서 없다고. 그럼 어떻게 공부하려고? 아, 내가 지금 신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신문 돌리는 한 150장 정도 내가 종한 10분 신문을 돌렸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책은 내가 같이 사는 그 소년관 친구들이 여기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다 백해가지고 내가 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이 교감 선생이 백지 한 장을 떼어냈어요. 여기다 내가 불러는 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각서라고 불러줘요. 한 달 후에 영어 수학 시험 봐서 80점 이상 안 맞으면 자동으로 퇴학하게 됩니다. 임영웅 날짜 딱 쓰고 한 달만 다녀도 얼마나 좋은지. 80점 이상 안 맞으면 자동으로 퇴학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 후에 퇴학당하더라도 얼마나 좋은지. 그게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히 얘들 그때는 유니언 잉글리시를 고등학교에서 배웠는데 그 같이 있는 친구한테 그 교과서를 빌려가지고 다 노트에다 살 돈이 없으니까 다 베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다 외우게 돼요. 그럼 문장도 다 외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영어를 하게 돼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좀 봐라.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항상 말씀을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여러 가지 변한 사건이 있지. 기적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열심히 다하고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대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김영석 교수가 주일날 오후면은 꼭 성남교에서 2시에 철학 강의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거기는 열심히 빠지 않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내게 가진 돈은 나간 버스표밖에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내가 거기에 있던 친구가 중실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나보고 오늘 영광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2시에 전남교회 가서 김영숙 교수 강의 이렇게 오자. 그러냐고. 버스표는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헌금 청구하는데 돈이 있어야 헌금이죠. 그 버스표가 그랬어. 그래서 그 버스표를 주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기쁜지. 현금도 아니고 버스표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세키면서 그 강의를 듣고 한 4시쯤, 3시 반쯤 가보고 그래요. 아, 지금 선교사가 2주 전에 한국에 나온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세문학교에 그 옆에 골목으로 가면 있대. 가보자고. 예수들. 갔어요. 따라. 뭐 뭔지 모르지만. 들어갔더니 머리가 하얀 부부 60이 지난 65살 은퇴하고 이제 58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를 나와. 그때 내가 58년도에 만난 거 거기서. 성경책이 있냐고. 성경책에 신약성경 영문으로 된 거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성경에 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부들 나는 이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 윤영식 지금은 이제 뉴욕 장로인지하고 있을 텐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얘기하는데 이제 통역을 해서 대화를 하고 갑자기 머리를 숙이라고 그러더니 두 분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데 한들이 기도는 눈물이 그냥 떨어져서 머리가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삶은 없다. 처음이다. 그러고 나니까 유빈이 나보고 그래요. 너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서울에 집이 없다고. 기숙사라고 숭실대학교 우리 친구 있는 사람 가더니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 내려가는 것도 일밖에.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2주 후에 우리가 여기 성도동에 집을 예약했는데 그 집이 나올 때까지 어디 있다가 와서 같이 살자고. 야,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 그러면서 돈을 그때 돈은 내가 잊어버리다는 게 28만 원. 지금도 상당히 큰 돈이에요. 2주 동안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 옷 사입고 광주에 내려가서 이모의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어디 가서 내가 서울에서 뭐 훔쳐서 이렇게 옷 사입고 이런 줄 아네. 성경처럼 그분들 지금 성경처럼 이런 분들 만난다.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고 있어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 후에 그분들과 생활을 살도록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에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일편단심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분들도 나와서 은퇴 후에 나와서 부인은 알렌으로 간호원으로 은퇴를 하시고 남편은 목사로 이제 프리스트 나왔었는데 목사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나온 거 58년도에 여기서 58년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상도동 교회도 거짓들 얼마나 많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58년도에 교회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이렇게 거짓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냥 쓰러져서 뭐 쓰러지는 많이. 그런데 이 데비드 위치 할아버지 네 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버스 타면 버스 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 같이 가면 그냥 영어도 잘 못하고 통도 못하는데 통역 안 하고 그냥 하면 버스 뒤에서 앉아서 그냥 소리 꽈려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면 이제 한국말로 통역하고. 어느 정도인가요? 이분들 한번 금요일날 오후에 저들로 목욕하고 남북탕에 성서동에 남북탕에 목욕하고 갔어요. 그때 한 100여 남자탕 100여 명이 남자탕에 그때 그 당시에는 가정에 뭐 그렇게 목욕탕이 없으니까 대중탕에 많이 와서 주말에는 이제 목욕을 하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얀 수염하고 머리하는 영감이 들어가니까 미국 영감이 들어가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더니 나보고 그래. 아이가 틀림없이 또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가벗고 서서 여기서 전도하는 예수 믿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더러운 때를 미라고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러운 때가 있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죄가 용서안 받고 새로운 사람을 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놀라서 이 사람들이 물속에 있다가 전부 일어서요.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서 오히려 나오게 해요. 하나님은 꼭 기도하시고 들어오는 자를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3년 만에 내가 설명합니다. 무슨 조건이 교회 나가는데 조건을 내가 걸었어요. 대표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한다. 하게 하면 나는 안 나갈 거다. 그런 조건을 내가 걸고 2년 이상 기도는 목사님이 시켜서 했는데 설교 부탁해도 내가 응하지 않아. 잘못하면 사역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도 믿지 않는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변하지 않던 그 모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에 종들을 보내주셨사옵니다.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 우리 목사님은 극구 말씀전을 사양하셨는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